제 책이 나오네요. 제 책 사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속지 않으려면은 책 사봐서 읽어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사보신 분들 손들게 해서 사보게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꼭 사보십시오. 네, 보셔야 합니다. 이게 제 원래는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종교 분야 베스트셀러였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베스트셀러가 되다가 10월에 다시 미국 가니까 아무도 사질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테디셀러로 바뀌어서 계속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일 수도 있어요. 압축해서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속습니다. 당합니다. 이 말의 전쟁, 소리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려면 그물 던지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지금 시대를 잠깐 조명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끝나는 엔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는 물론 이제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 아시지만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짐과 사인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엔드 타임,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지만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기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기는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걸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제가 아까 오다가 성경 보면서 묵상을 했던 건데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나오듯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예수님도 일하셨기 때문에 일하기 위해 사는 거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주셨고 그 착한 일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오락 중독,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이 아니라 세상에 중독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는 자들로 승리자들이 돼서 죄와 싸워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서는 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영화롭게 해드렸는지, 포도송이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리고 한 문화를 그냥 숨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쫓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깜깜하고 어두워지는데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믿음을 전하기 어렵고 또 사명을 이루기는 더더군다나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축기살기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대사명,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영화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모르면 절대 이걸 못 하거든요. 평화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전쟁이 터졌고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터진 시기인데 전쟁이 터진 걸 모르면은 병사가 졸고 있고 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2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육의 전쟁, 혈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대전이 터진 거예요. 영적인 세계 대전,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도둑질하는, 믿음을 전할 수 없도록 침략하고 침노하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영들이 노도같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 멍하고 있다가 당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 터진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세기 전쟁하고 21세기 전쟁이 뭐가 달라졌냐면요. 21세기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은 보이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의 전쟁이죠. 그리고 국가가 이걸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어둠이 몰려올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 질서들이 몰려올 때 이 반공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가 이걸 막아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국을 하면 교회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쉬운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21세기 전쟁은요, 국가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데란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원래는 교회의 우호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마저도 교회에 적대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게 지금 21세기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20세기 전쟁은요, 주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 이른바 마크시즘이라는 것이었고 21세기 전쟁의 주적은 네오마크시즘,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죠. 근데 한반도에는 요 두 전쟁이 아예 떼거지로 같이 연합해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요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반도에 복합적으로 몰려오는데, 보이는 전쟁은 저 대륙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쪽에서 전체주의 질서가 지금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 형태로 몰려오고 있는 거고요. 20세기 보이는 전쟁이 여전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전쟁, 네오마크시즘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게 미국이나 영미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흔들흔들거리면서 뿌리째 침노하고 침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동성결혼 얼마 전에 합법화가 됐죠. 뭐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야, 이게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믿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사명을 이루기는 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구나,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지도를 그려보면은 세계 대전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세계 대전이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세계 대전이 터졌다, 이 전쟁터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우리는 싸워 이깁니다. 안 그러면은 무섭기만 한 거예요. 두렵고 떨기만 한 거예요. 숨고 피하고 달아날 궁리만 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지 우리는 싸워 이기는 겁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와 싸워 이기며 세상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대전이 터졌다가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륙에서 몰려오는 것뿐 아니라 해양에서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동성결혼 존중법안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동성결혼이라는 게 한 주에서 인정을 하면은 인정하지 않은 다른 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돼 버린 거죠. 12월 초에. 자, 영국에서 제가 아주 이게 짤막한 얘기인데 지금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영국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한 기독교 운동가가 낙태 클리닉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끌려갔다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영국은 반교회,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반교회, 아니 적대적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원래 교회를 해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북한은 교회가 없잖아요. 중국에도 교회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교회에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그리스 정교회 말고는 모두 다 이단, 사이비처럼 취급해버린단 말이죠. 자, 대륙에서는 원래 그랬는데 이제는 해양 문명, 원래는 복음을 전파했던 나라들,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도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죠. 자, 대륙에서 몰려오는 쓰나미도 점점 격렬해지고 있어요. 해양에서 제한도라는 이슈를 가지고 밀려오는 태풍도 세지고 있는데 대륙에서 몰려오는 쓰나미도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 중국의 비밀 경찰 문제 같은 것도 대표적이에요. 왜 저러냐 말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 53개국에 102곳 정도의 비밀 경찰서를 두고 있다는 건데
이 비밀 경찰서가 뭐 하는 거냐면은요, 해외에 있는 중국 교포들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심지어 중국 공산당 당국에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소환해 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소환해 간 사람도 있는데, 한국에도 이 비밀 경찰서로 지목된 데가 바로 요 중국집이에요. 이 사람 뭐 엉뚱한 얘기만 기자회견 때 했던데, 이 세이프가 디펜던스라고 보고한 요 비밀 경찰서가 한국에는 한 군데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 제일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인들만 200만 명이 있거든요. 중국 유학생이 6만 명 있는 곳이 한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통제하고 감시하고 중국 공산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입의 소지가 한국이 제일 많고, 게다가 한국은 아주 독특하게도 중국인들,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공산당에 영향을 미치기 너무 쉬운 곳이에요. 비밀경찰서가 한 군데 아니라 대도시마다 한 군데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얘기죠. 자, 이 얘기인즉 한국을 중국이 속국으로 삼으려고 한다. 요 얘기들은 이제 중국 전문가들이 솔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은 요 이슈에 대해서 그다지 언급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복음화시키고 전도해서 중국을 여는 열쇠로 삼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빛이 약해지다 보니까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 대륙에서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질서가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요것 말고도 공자학원이라고 원래 있죠. 공자학원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비밀경찰서가 요즘 얼마 전에 나왔는데, 비밀경찰서 말고도 공자학원은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국의 스파이 기관이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미권에서는 공자학원 퇴출시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제일 많습니다. 대학마다 이걸 만들고 있어요. 뭐 요 얘기는 넘어갔고요. 자,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 한국을 속국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이 의도는 뭐냐? 중국의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질서가 영적으로 한국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그 젠더라는 태풍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대륙에서 여전히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질서가 밀려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속국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변방처럼 몰락할 수는 있지만, 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점점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국의 좌경화, 그러니까 친중, 중국 공산당과 연대하고 연합하는 사람들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유물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누기가 어려워하는 친중, 친북,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한국에서 더 힘을, 정치권, 언론계에서 힘을 더 발휘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처럼 퇴락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한국 교회는 두 가지, 해양에서 몰려오는 적과 대륙에서 밀려오는 적을, 두 가지 적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 세계 대전 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에요. 이 시간에는 김정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정은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2월 말에, 지난해 말에 말이죠. 요게 이제 이틀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걸 하면서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의심할 바 없는 명백한 적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요, 핵탄두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핵무력의 사명은 방어가 아니라 다른 것이다. 뭐 원래 북한이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무기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대미용이라 그랬어요. 방어용이라 그랬어요.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위적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핵폭탄이라고 북한이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군부대 강의할 때도 보면은요, 군부대 강의를 한 400번 가까이 했었는데, 군부대 강의를 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장교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라는 거 통일되면 우리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문제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자, 그때 나오는 논리가 뭐냐면은 북한의 주장이에요. 북한이 핵무기라는 건 남한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한 방어용이다라고 해왔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촉수를 남한에 곤두세워서 이건 남한용이다라고 한 거예요. 남한용이다. 실제로 남한용이고, 그러니까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핵무력의 사망은 방어가 아니다. 방어가 아니다. 남한을 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12월 31일,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라는 게 구멍이 여러 군데서 쭈르륵 나가는 겁니다. 이 방사포에 핵탄두도 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무진장 날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남조선 전역의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정은이 다 하는 얘기예요.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본격적으로 공갈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얘네들이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남한을 향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핵탄두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핵은 미사일이 있고 탄두가 있잖아요. 근데 미사일을 계속 날려야,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탄두를 잘 달아가지고 본드처럼 붙여서 멀리 날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이런 식으로 모든 핵 미사일의 북한이 다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앞으로 한 3.5년 남았나요? 4년 남았나요? 몇 년 남았죠? 4.5년 남았나요? 윤석열 정부가 몇 달 됐지? 한 9개월 됐나요? 7개월밖에 안 됐나요? 예, 그럼 한 5년 중에 4년 조금 더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정도 지난 뒤에, 이게 몇 달 전 기사니까요, 북한의 핵탄두라는 게 어느 정도 많아지느냐, 260기 정도 된다라고 미국의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걸 다시 한국에서는 인정 안 하려고 했는데 한국의 합참에서도 지난해 말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인정한 겁니다. 맞다, 북한의 핵탄두가 앞으로 200기가 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핵탄두의 숫자가 러시아, 미국, 중국 순인데 중국 다음이 북한이에요. 이렇게 되면 중국 다음인데 중국하고 비등비등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핵탄두가 이 정도는 많아지는데 이걸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나와가지고 이거 하는지 말이에요. 어디서 돈이 나와서 이걸 할까요? 이게 뭐 이 주제는 아닙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한국 교회가 주는 거예요. 북한은 비트코인 해킹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고요, 미사일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 있고, 이 제재가 워낙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달러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뭐 러시아 노동자 지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달러를 어떤 식으로든지 흡입을 하는데, 문제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특권층과 군부대는 먹이고 입혀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체제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북한의 특권층의 필요 물품들, 군부대 필요 물품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사실 이 돈을 누가 충당해 주는 거 아니? 전 세계 한민족 교회와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죠. 빵공장, 국수공장, 어린이 영유아 지원, 별의별 형태의 지원이 문재인 정권 때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미국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로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앤디 기빈이 한국계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인도적 지원은 유엔의 제재 면제 사유로 폭을 엄청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도적 지원을 한다 그러면 유엔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기업들이 교회에 후원을 하고 교회는 북한에 지원을 하고, 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물품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다 말은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돼 있죠. 북한 정권 지원, 북한 체제 지원이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하죠.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들어가는데 지금도 들어가요. 빵공장, 국수공장, 고아원, 영아원 뭐 이런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이름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북한 특권층과 군부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안 보낸 북한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서 나오죠. 그리고 추방 지역에 있는 적대 계층들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배급 체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식량이 들어간다고 해도 배급을 받지는 않아요. 배급받는 사람들은 특권 계층과 군부대를 중심으로 배급이 이루어집니다. 북한의 영양실조 비율이 거의 43%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 바, 일단은 특권층한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군부대를 먹여야 되는 겁니다. 일단 콩이든 밀가루든 들어가면 특권층과 군부대로 가야 돼요. 그 사람들만 먹여도 주민의 43%가 영양실조니까. 원래는 북한 당국이 돈을 써서 이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먹이고 입혀주고 그 대신에 돈을 절약을 해서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로 돼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2017년도에 한국의 아주 큰 교회 한 군데가 북한의 고아원에 40톤의 밀가루를 줬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잠깐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리마인딩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40톤의 밀가루를 지원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평양에 있는 곳만 지원을 하거든요. 대부분 평양 아니면 대도시에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지원하지 않죠.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평양에 있는 고아원의 지원을 40톤 하면은요, 이 원생들이 한 50여 명은 실제 된다 그러는데, 100명이라고 잡는다고 해도요, 100명이라고 잡는다고 해도 이 원생들이 빵을 만들었을 때 한 끼에 33개의 빵을 먹어야 돼. 이 40톤의 밀가루를 받으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끼에 33개를 먹냐 말이에요. 하루에 100개 정도의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밀가루는 어디로 가는 거 아니? 다른 데로 전용되는 거예요. 군부대로 가겠죠. 그럼 또 이런 얘기합니다. 군인들도 사람인데 먹여야 되지 않냐고. 맞아요. 군인들도 사람이니까 먹어야겠죠. 그리고 북한 체제는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되는 겁니다. 우회적인 체제 지원, 우회적인 정권 지원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선교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자, 그 과정에서 북한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뒤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260기가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제2격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 격은 뭐냐면은요, 북한 핵미사일이 한번 남한에 떨어지면은 미국이 북한에 때린다는 거거든요. 한미동맹이라는 게 이게 핵우산이에요. 구멍 뚫린 핵우산이라고 얘기하는 핵우산입니다. 핵우산이라는 건 미리 막을 수는 없어요. 한 방은 맞아야 돼요. 근데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이 때려주겠다는 건데, 핵무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한 방 맞은 다음에도 또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2격입니다. 근데 또 때리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는 게 단거리, 남한만 때리는 게 아니라 중거리, 일본만 때리는 게 아니라 괌 기지만 때리는 게 아니라 장거리,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이라는 게 완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년 동안 말씀드린 게. 이 ICBM이라는 게 완성되고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것까지 완성이 돼서 한 방 맞은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때린 다음에도, 그런 일이 물론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북한의 잠수함이 시애틀 앞바다에서 핵미사일이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을 향해서. 그 다음에도 평양에서 순항공항에서 워싱턴 DC까지 핵미사일이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핵미사일을 맞았다는 이유로 북한이 때리겠냐 말이에요. 북한이 때리겠어요? 절대 안 때립니다. 어떻게 미국 본토의 공격을 받을 걸 감내하고 북한을 때립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제2격이라는 능력이 갖춰지면 세계에서 4번째 정도의 핵탄두를 갖게 되면은 핵전쟁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북한을 말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설령 제2의 6.25를 벌인다 해도. 왜? 미국이 개입을 하면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날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북한은 망하겠지만 미국도 치명타라고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북한의 핵미사일이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절대로 지금 같은 비핵화 협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협상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핵 군축 협상이 된다는 거예요. 북한도 아주 영리한 놈들이란 말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죠. 왜 핵무기를 만들어요? 민족 공멸을 위해서? 아니요. 한국을 마음대로 매니플레이트 한다 그러죠. 마음대로 이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핵을 일정 수위 이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남한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핵은 절대 무기고 남한은 핵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핵무기 쏜다고 얘기하면은요, 아니 주가 폭락하지, 외자 유출되지, 경제는 폭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걸 가지고 공강에 협박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미국이 개입하려고 하면은 미국의 개입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미국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었는데 핵을 없애는 협상이 아니라 이제는 핵 군축 협상.
이 핵 군축이라는 건 북한의 핵탄두를 하나 없애주는 대신에 돈을 주는 거예요. 2개 없애주면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또 만들겠죠.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 가겠죠. 그럼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한반도가 굴러가는 거예요. 북한이 원하는 게 뭐예요? 종전선언 맺자 그러잖아요. 평화협정 맺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건 전쟁이 끝나버리면 미국은 나가라는 거고요. 평화협정이라는 건 평화가 왔으니까 미국이 손 떼라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미국 손을 완전히 떼게 한 다음에 연방제 통일을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방제 통일이 되면은 사실상의 적화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적화 통일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 남한 경제 빨대를 꽂고 남한의 장관, 차관, 문학의 영역까지 북한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끌고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른바 주사파들이 한국의 권력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의 주사파들 입장에서는 북한 핵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북한 핵이 있어야 남한에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은 그래서 만드는 거죠. 핵전쟁으로 곧장 가는 게 아니에요. 핵을 만든 다음에 썼던 거는 2차 대전 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쓰고 나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갈 협박하는 데 쓰죠. 실제로 전쟁이 나지는 않죠. 한국을 인질을 만들고 나중에는 노예화시키겠다는 건데, 자, 이게 인질이 되고 노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한국 사람들이 누구 말도 안 듣는데 김정은 말을 듣겠냐 말이에요. 물론 아무리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북한 의도지, 북한이 의도가 그런 거지 실제가 되기는 어려워요. 한국이 적화 통일된다든가 핵전쟁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 모든 건 하나님께서 계획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중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처럼요,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나 노예처럼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북한 비리를 거스르면은요 아무 소리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이른바 친북 성향, 종북 성향인 사람들이 한국의 권력,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더 장악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 한국의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에 이른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좌경화되는 겁니다. 좌경화는 별게 아니고 인본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한국이 점점 좌경화된다는 건 뭐냐면은요,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요겁니다. 차별금지법이에요. 친북, 종북, 그리고 친중, 친러시아 성향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자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우크라이나 터지니까 한국의 주사파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하나같이 푸틴을 영웅화시켜놨어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의 우파라는 사람들도 이 러시아에 대한 그 음모론적인 요소들을 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은 거의 제일 열심히 주장하는 것은 주사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륙의 영향력이 세진다는 것은 그 대륙의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한국이 설령 중국의 속국이 되지 않고 공산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점점 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겠다는 제일 첫 번째 법, 차별금지법 같은 거는 가장 먼저 통과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교회가 힘을 잃는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일 거예요. 사단은 이런 거 이용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하고 제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질서든 그 뒤에는 중국의 공산주의 질서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짓입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련하기 때문에 그들이 해방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김정은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사실은 남한에 있는 5천만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의 교회가 보존되기 위해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북한 사람들이 살려야 되는 거 아니? 남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런 구도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북한 2,500만 동족들에서 연민과 긍휼을 회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단 말이죠. 이게 뭐 선민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교회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 교회 같은 데는 아직은 없거든요.
영국 교회도 몰락해버렸고 미국 교회도 몰락하고 있어요. 북한이나 중국은 교회 자체가 지하로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길에 예비하기 위한 교회는 인구 대비 선교사 가장 많은 사람 보내고 있고,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국 사람들만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려면은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2,500만 백성들이 불쌍하고 가련하기 때문에 저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한국의 5천만 국민들,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유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으뜸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북한 사람들이 구원하고 해방한 뒤에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시베리아로 뻗어가고 저 중국과 몽골과 티벳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코르크마개처럼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갈 데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5년은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 교회의 골든타임이에요. 영적으로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정말 북한 중국처럼 지하로 숨어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교회가 있긴 있지만 교회 아닌 교회가 돼버리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북한 우상 체제가 빨리 평화적으로 무너져서 중국 공산주의 지사도 평화적으로 무너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기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돈을 법니까? 땅을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니까 나눠 갖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영원히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무력이나 폭력이나 와이역 같은 걸 쓰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촌스럽게 그런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임하시어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쳐주시어 영적인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이 깨져버리게 하시어 하나님, 김정은 정권이 평화적으로 망하게 하옵소서. 더 돌아갈 때도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할지어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체제이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북한의 당국자들도 고위직 간부들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피아가 마피아직 계속하고 있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아니라 하나님, 한국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같은 교회들의 뿔을 높여주시어 북한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교가 지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북한 체제는 망할지어다. 그리고 중국의 공산주의 지서도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망할지어다.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교포를 정말 잘해줘야 됩니다. 철저하게 복음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중국 사람을 멀리할 때가 아니라 복음으로 역전시켜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군대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200만을 가서 전도할 게 아니라 한국에 안에 200만을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수련 무장돼서 중원 어둠의 땅을 가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중국 공산주의 질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완전히 망할지어다. 나훔서 1장 11절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와서 너희 중에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지금 한국의 주사파들은 시진핑을 무슨 영웅처럼 만들고 있어요. 이제 김정은이 시들시들하고 제가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시진핑을, 오유,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돈도 많고 강해 보이니까, 한국의 영향력이 워낙 커지니까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세력들이에요.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우상 숭배 세력들입니다. 김일성, 김정은이 신의 자리, 태양 신의 자리에 올려놓더니 이제는
중국의 교회에서 십자가 떼고 시진핑 사진 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자학원에서 하고 있는 게 모택동, 마오쩌둥, 우상화 시를 외우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중국어 가르쳐준다고. 이 모든 우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은 망할지어다. 북한 체제가 망하라고 선포하고 중국 공산주의 질서가 깨지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외쳐야 돼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이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은 열방의 우상숭배 세력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분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치유하고 치료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요, 우상숭배 세력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 우리가 겁이 나서 그래요. 위축돼서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왔을 때 저놈들이 하도 강하고 많아 보이니까 우리는 유대 백성들처럼 피하고 숨고 달아나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너는 칼과 창과 난장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선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반도에 임하십니다.